저는 지난 주간에 앞에 있는 6절부터 9절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었어요. 승리의 찬양을 부르려면 먼저 싸움을 잘한 사람이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 기억하시죠? 웬일일까 기억을 다 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행군을 잘한 사람이, 교회 우리 군대 가면은 두 가지예요. 지식훈련하고 행군하는 거하고. 지식훈련을 해야 똑바르게 자세를 잡을 수 있고, 자세가 올바라야 행군할 수 있고, 자세가 올바르야 총도 쏠 수 있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면은 총도 못 쏩니다. 그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세를 도전하는 행군을 잘해야 한다. 또 마지막에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한 것처럼 끝까지 파수해야 된다. 돈을 버는 건 쉬워도 여러분 지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가정 결혼하는 건 쉬워도 그 가정을 지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처럼 내가 무엇을 갖는 것은 쉬워도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내가 지켰으니 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찬양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파수, 경계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했어요. 아마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9절부터 12절 속에는 오늘 바울이 자기 제자들의 이름 몇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해서 이미 나는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바울이 9절에서 몇 명 자기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 옆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담역해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띄웠던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또 아나니아가서 눈을 떴지만 그러나 그를 쉬게 했던 마가의 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사도의 길을 걷게 해줬던 바나바, 또 옥중에서 함께 고난을 겪었던 실라, 사도 바울 옆에는 참 기억할 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에 몇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 특별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또 이 편지는 지금 자기 일생 동안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 속에서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을 좀 잘 이야기한 다음에 감옥에서 특별한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지금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몇 가지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제 봄의 문턱에서 전 여러분과 저희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목회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자, 사실 40년 농사를 지었으면 뭔가 열매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열매는 있는가? 4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했는데 과연 나에게는 열매는 과연 있나? 여러분이 열매거든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키웠던 내가 농산물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 맺었는가? 아니면 별볼이 없는 열매를 맺고 앉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제 스스로가 참 물어볼 만합니다. 또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서 또 남길 것인가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농사꾼이 40년 농사했으면 전문가입니다. 그럼 뭔가 그 사람이 농사에서 자기 농토에서 거둔 게 있을 텐데 과연 나는 무엇을 거뒀을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들이 앞으로 영적인 이제 봄이 지나가고 영적인 여름이 지나가는데 또 영적인 추수기가 오는 가을이 올 텐데 또 겨울인 암흑기가 올 텐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지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냥 부르면 든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부르면 저 사람 어떡하지 하고 걱정스러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름을 우리 불러보려고 그래요. 10절 말씀 보시죠. 데마는 이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걸어갔고 그레스에는 갈라디아로 디오는 달마디아로 갔다 했습니다.
자, 오늘 대만은 세상을 상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어.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돈 달마디로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어떤 명단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은 그 기관이나 그 모임의 회원이거나 아닌 또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이름이 있었는데 오늘 지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이건 뭐예요? 제적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스스로 자퇴했거나 퇴학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야 학교에서 지워지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이거는 뭐예요? 해고당했거나 그만뒀다는 이야기예요. 호적에서 이름이 빠졌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그것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워진다는 의미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워진 제자가 있어요. 지워진 제자. 분명히 제자는 되었었는데 지워진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제자들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워진 이름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만은 해서 대만은 한때 사도 바울 옆에서 아주 뜨겁게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그는 여기서 떠났어 하면서 지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이름 속에서 그는 지워진 겁니다. 세상에선 대부분 이름이 지워졌다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은 학교 가면 장학생 이름에 딱 써 있고, 서로 생각해도 야, 내가 무슨 우리 애가 무슨 장학생 이름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봐. 자, 여러분의 이름은 자녀들은 장학생 이름에 딱 써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 또 이왕이면 여러분 남편은 중력 이름에 딱 써 있고, 비웃는 거예요? 무슨 남편이 중력을 해요? 잘리지 않으면 좋겠지. 맞습니다, 여러분. 호적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 남기 바래요. 그게 뭐냐면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지워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지워질 이름이 있어요. 저도 목회 여기서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 교족부를 보면은 우리 교회를 지나간 사람들이 가정수로 하면 3,500가정 돼요. 여러분 지금 교족 순서를 보면은 코드 넘버 3,000 몇백 번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교회를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족 단위니까 3,000 몇백 가족이 이 교회를 지나간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가족 수가 얼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요? 한때는 다 이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버리거나 이사를 가거나 땅교를 가거나 하면 어때요? 지워지는 거죠. 없는 사람을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좀 지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사람은 그때 왜 지워졌지? 어떻게 갔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 속에도 잃어버린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자,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명단에 딱 올라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쓴 기록이니까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 제자 중에서 보면 맨 끝에 가서 서 있어요. 나중에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를 팔아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처음에는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돈꾀를 맡았다. 이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돈꾀를 맡기지. 돈꾀를 아무나 맡기나, 여러분? 재정부도 마찬가지고, 재정부도 믿으니까 맡기지, 안 믿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맡겨도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얼마 헌금했다, 누가 뭐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질색입니다. 누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끝나는 거지, 또 집에 가서, 야, 미쳤나봐. 그 인간이 돌 이만큼 헌금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금방 소문납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소문이 어때요? 저 김포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또 돌아온다고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당회에서 한 얘기는 밖에서 나가서 떠들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결정한 얘기는 떠들 생각하지 말아야지. 큰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자,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항상 제자 쪽 이름이 나면 끝에 가서 가룟 유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만 하니까 그에게 돈꾀를 맡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돈꾀가 작지 않아요. 수천 명을 먹일 수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돈꾀가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임받았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갈렙 출신인데 가롯 유다만 가롯이라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갈리 사람인데 혼자만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정 관리 맡을 정도로 그는 예수님이 아주 측근이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 요한 하면 항상 예수님이 측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가롯 유다도 상당한 측근입니다. 어쩌면 더 신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이름은 맨 끝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가면 맨 끝에 있던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말아요. 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이름까지 지워진 거예요. 마음의 탐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제자의 이름에서도 지워지고 만 거예요. 영혼이 그냥 빠졌으면 괜찮은데 빠진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어디 가서 유수 팔아먹은 자, 배신자 하면 항상 가룟 유다 쪽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냥 누군지 모르면서도 그냥 누구나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가룟 유다 하면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 사람도 지워진 사람이에요. 데마도 마찬가지로 지워진 사람이고 가룟 유다도 한때는 최측근이었었는데 나중엔 지워진 이름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마가 누구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지워진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랑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때는 상당히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거기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해서 종종 나왔던 것이 데마 이름이에요. 그럴 정도로 항상 편지 쓸 때마다 데마를 예수님이 바울이 말하면서 항상 내 옆에 있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데살로니가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앞에다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냥 나를 떠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라는 수식을 붙여놨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정확히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였지만 그러나 지워진 사람 데마, 예수님 제자였지만 지워진 사람 누구? 가룟 유다. 지워지는 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도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이제 싫어. 자꾸 지우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지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제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때요? 지워진 이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라는 바울의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이름이에요? 지워진 이름이에요. 자, 그럼 지워진 이름만 있는가? 두 번째 보니까 다시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두 번째,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한 이름. 지워진 이름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함께한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의사 누구죠? 누가는 나와 지금도 끝까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지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만나서 지금까지 항상 내 옆에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 중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함께 수고한 사람이죠. 물론 중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라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또 뒤에 보면 이제 14절 말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하면서 오늘 바울은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면 뭐라고 말했는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가 나에게 해를 입혔는데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다른 성경도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써진 같이 해서 말이 아주 독한 사람, 입만 열으면 하는 말들이 남에게 아주 상처를 주고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남에게 아주 폐를 끼치는 그런 독한 창질 같은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 교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알렉산더 후메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끝날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항상 그를 도와줬던 오늘 지킨 사람 의사 누가를 말하면서 그는 오늘도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니까 그는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동력자 또 마가 혹은 아르스타고 혹은 데마 이렇게 말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한 번도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바울 옆에서 아픈 바울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원래 누가는 안디옥 출신입니다. 근데 그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던 의사에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의료 선교의 가장 시초가 뭐냐면 바로 누가예요. 자, 바울과 더불어 함께 다닙니다. 때로는 통역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주치기로 같이 다닙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매를 그만큼 맞았으면 얼마나 몸이 다쳤겠어요. 그 몸을 치료한 사람이 뭐냐면 누가예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몸이 다 찢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치료한 사람이 누가예요. 한 번 돌로 맞았다. 거의 죽을 뻔했으나 그러나 다시 상처를 치료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바울의 몸을 철저하게 관리해주던 사람이죠. 그 지금도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 로마 감옥 속에서 망가져가는 사도 바울의 육신을 치료하는 주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반자였습니다. 처음 만나서 끝까지 항상 함께했던 동반자. 그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아주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세심한 그런 그 생각을 갖다가 책으로 썼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의사답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얘기는 누가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지만 그러나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누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처음 변명할 때가 뭐냐면 그가 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자, 항상 옆에서 마저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와서 쫓아냈는데 재판정 갈 때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 혼자 가는 거죠. 어때요? 항상 못해요. 우리 목사님 떠들다가도 어때요? 일만 생기면 언제 그랬어 하고 더 등 돌리는 것처럼 다 등 돌려버리고 바울 혼자 지금 외롭게 지금 법정에 가서 쓴 거예요. 또 1장 15절에 보면은 아세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위대한 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좋을 때는 뭐 항상 뭐 내 편, 네 편은 따지고 있는데 언제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다 언제 그랬지? 하면서 등 돌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 속에서 남들은 다 등 돌리고 있을 때 내 옆에는 그래도 누가가 남아있다. 여러분, 이건 참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바울은 지금 제자들 이름 중에서 첫 번째는 지워진 이름을 말해요. 누구? 데마를 말하면서 데마는 지워진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도 나와 함께한 이름이 있는데 누가 있다? 바로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한 이름이 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나는 지워진 이름이 될 것이냐 함께한 이름이 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세 번째 보니까 4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나에 대해 유익하니라. 세 번째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마가 누구예요, 여러분? 한때는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헤어졌어요. 바울은 마가를 꼴도 보기 싫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를 데려와라 하면서 그는 내게 유익하다고 말한 것처럼
다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누가 있어요? 마가는 어때요? 마가는 아주 부잣집 자녀예요. 아버지는 일찍 이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항상 마가의 다락방 하는 바로 그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서 오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목회자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안에 많은 사도들이 드나들고 하는 목사가 드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머니 믿음을 받아서 믿음이 커집니다. 또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컸지만 그러나 항상 어때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은 되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에서 그냥 믿음이 성장했고,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어머니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는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됐다. 그러나 그 연약한 그 신앙은 환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다 받았는데 바울과 더불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마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마 어머니가 부탁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데려가세요. 우리 아들이 좀 봐서 믿음 좀 커지게, 아마 그래서 보냈을 거예요. 자, 부잣집에서 자라서 고생을 못한 사람이 선교지에 가니까 너무 고생이 많은 겁니다. 또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성격하고 안 맞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똑똑 떨어진 사람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서 그가 중간에 선교하다 말고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선교가 어때요? 선교 사역이 무너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더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가의 나약함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 마가 때문에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말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어때요? 관계가 회복된 얘기였다 이게요. 한때는 그렇게 서로 어때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마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가는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함께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뒤부터는 전혀 상관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서 또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서 4장에 보면 10절에서 마지막 인사할 때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보던 영접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도 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는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가는 한때는 믿음이 적었고 바울과 맞지 않아서 등 돌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 동력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 세 가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완전히 지워진 이름. 또 두 번째는 함께한 이름. 세 번째는 관계가 회복된 이름.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다고 마지막 하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제자가 수없이 많은데 거기서 세 종류를 말하면서 세 사람을 더서 말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저도 똑같을 거예요. 많은 교인이 있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지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여기 있어도 지워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어.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한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끝까지 함께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과거에 관계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 그런 대사를 하면서 정확한 목적지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마가 갔어. 이건 그것이 아니라 대마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를 갔어 하면서 자세하게 말한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상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의사 누가를 소개하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소개하면서 어때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싸움의 여건을 만들었던 마가, 그 사도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는데 다시 그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한 다음에 다시 서로가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아마 과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침내 귀한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못된 관계라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다시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미에서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복된 이름이에요. 사람이 어때 마지막 죽으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죽으면서 평생 수십 명만 만나게 해서 여러분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좋던가 아니면 아주 싫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자리 건 사람들, 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이제 난 이제 세상을 다 살았어, 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어 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유다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예수를 자기 피부치지만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건지 몰라 하면서 한때는 비방했었는데 마지막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다음에 사도 반열에 들었던 유다처럼 전 여러분이 사면을 갈수록 더 귀한 사람이 될지언정 잊혀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오늘 임종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오늘 그는 6절에서 보니까 전제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면서 이미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해서 디모데에게 빨리 봤으면 좋겠다. 나 참 너 빨리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올 때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죠. 올 때 내 옷 좀 갖고 와. 올 때 이 가죽 종이에 쓴 거 성경이죠. 그 성경을 갖고 와 하고 개인적인 부탁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온 사람들 몇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어진 이름 데마,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누가, 관계가 회복된 사람 누구, 마가. 자, 여러분 꼭 기억나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남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도 수천 명의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이상한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평생 살면서 마지막에 이름 몇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그중엔 지어진 이름,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정확하게 떠난 이유를 말하고 있고 떠난 장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 배신자처럼 대마를 말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누가,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헤어질 때까지 자기 육신을 돌봐줬던 바로 의사 누가, 끝까지 함께한 사람. 마가는 그렇게 서로가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해서 다시 이제는 내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 우리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부를 것인가 기억하면서 이하면 지워진 이름이 아니라 남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이하면 관계가 회복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기억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